Welcome to 자판기 라이브.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자판기, 자기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기도회다. 맞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과 뜨거운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분 안에 쑥 들어가서 우리 인생의 판도가 너무나 아름답게 바뀌고 있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우리 자판기 가족 여러분, 진짜 함께 손에 손잡고 같이 대공사할 수 있는 참 기쁨, 여러분 아시죠? 저는 하나님 때문에 또 여러분 때문에 너무 행복한 목사로 매일매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자판기 가족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하며 마음껏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많은 자판기 가족분들 유튜브 접속하셨는데 우리 몇 번 환영하며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보이스 향기, 김미나, 윤정아, 오카슬람, 제케킴, 이윤자, 라면고울마, 혜진파크, 라피루, YS킴, 차정복, 한수미, 남이양, 고은영, 강수영, 안옥진, 최미, 은실리, 김민, 명현리, 윤수일, 빗걸음, 최계수, 박소희, 배선자, 김민주, 유정걸, 디오솔리, 김수영, 소영선, 조아슈아 윤, 문은자, 김미정, 김영숙, 레몬트리, 피아노 찬미, 김준, 에이맨, 김양숙, 사랑숙, YS킴, 주한의, 남이양, 견현주, 빗걸음, 댕이집사, 에스더, 소쿠, 라피루, 너무나 너무나 많은 분들, 너무나 귀한 분들, 여러분 모두 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마음껏 축복합니다. 이번 어제부터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재정관리법을 하나씩 차근차근 나누고 있습니다. 어저께 하나님의 재정관리법 1회를 나눴어요. 근데 진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댓글 남기셨는데 몇 분만 소개하고 오늘 또 하나님의 재정관리법 두 번째를 나누겠습니다. 나팔소리란 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지혜롭게 잘 관리하고 싶은 소망이 있어 기도하겠었는데 오늘부터 하나님의 재정관리법 말씀을 자판기에서 시작하게 해주심에 너무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의 기도를 듣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만몬, 돈을 우상으로 살아왔음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목사님의 귀한 간증 너무나 감동과 감격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주의 자녀가 되길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공사 열심히 해서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이웃에게 전해주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겠습니다. 내일 또 전해주실 귀한 말씀 오늘이죠. 기대하며 나의 재정관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재정관리법으로 살아가도록 결단하며 실천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면서 나팔소리, 저도 역시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공사할 수 있다는 참 기쁨 아시죠?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배단이 호수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지나간 시간에 진솔한 고백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겉으로만 보이는 목사님과 사모님, 아무 어려움 없을 거라 쉽게 판단한 것 또한 마음이 찡합니다. 많은 시간들을 통해 훈련된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먼저 본이 되어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늘 가족같이 느껴지고 때론 사랑과 매로 저희들을 매일 훈련시켜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본이 되시니 그 모습 그대로 잘 훈련된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목사님, 부족한 우리들에게서 늘 함께 해주세요. 우리들의 목사님 사모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배단의 호수 성도님 보내셨어요. 아유, 성도님 아시죠? 저희는 본이 될 자격이 없어요. 저도 한 분을 보고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롤모델은 예수님 한 분, 저의 본은, 우리의 본은 예수님 한 분.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흉내내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닮아갈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본이나 어떤 롤모델 될 자격이 1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증거하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선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분 나눌게요. 권혜원 성도님 보내셨어요. 감사합니다. 헌금 기도를 배우기 전 하나님의 재정관리법부터 나누시며 목사님의 간증으로 나의 마음을 꼭 붙잡고 울컥하게 만드십니다. 수많은 연단으로 힘든 과정을 지나오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철저히 항복하고 회개하시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온 세계 교회들의 연합과 개혁을 위하여 한국까지 목사님을 파송시켜 오시게 한 하나님께 더욱 감사드립니다. 현실의 제 모습을 보니 연단이라 말할 수 없고 내 욕심 때문에 받는 고통일 뿐이라는 걸 느낍니다. 늘 내 욕심만 채우기에 바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올 것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올바른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심어줄 수 있는 딸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세상 것에는 미련 두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보려 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하면서 권혜원 성도님 보내셨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우리 모두 함께 서로 손잡고 같이 대공사하며 성장하죠. 아멘. 여러분 아시죠? 2021년 새로운 표 주신 거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Let's become a real Christian. 그러므로 올해 한 해 동안의 종교의 모습 싹 다 버리고 진짜 크리스찬 성장하도록 지금 2,700, 800 들어오시는데 우리 세 번 같이 외치고 시작할까요? 시작.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아멘. 오늘은 어제와 이어서 하나님의 재정관리법 두 번째 나누겠습니다. Godly Financial Management No. 2. 먼저 잠시 여러분 앞에 기초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항복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께만 항복할 때 야고보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 앞에서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항복과 회개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피조물 앞에서 높여주시고 피조물이 보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초지한자 역사와 기적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피조물이 나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게 잊지 말아주시고 이런 귀한 진리를 깨달았다면 오직 예수만 붙잡고 그리고 오직 예수 앞에 항복하고 회개할 때 놀라 회복 주신 것이 바로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사사건건 우산 모델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사건건 알도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기본적 자세로 성장하는 진짜 크리스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와 이어 하나님의 재정관리법 2부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어제 나눈 것을 잠시 복습할게요. 우리가 재정관리법 말만 들으면 요즘 많은 자들의 관심사인 투자, 즉 재테크에 대해서 나누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20년 넘게 미국 월가부터 시작해서 금융업계에서 전문적으로 개인과 기관 투자 상담을 해왔으며 지금도 어떻게 해야 가장 높은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전문가로서 여러분에게 가장 안전하게 재테크하는 방법, 즉 하나님의 재정관리법부터 나누겠습니다. 먼저 전제할 것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재정관리법입니다. 나의 재정관리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재정관리법.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상과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맞아요. 이 세계의 모든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 세계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역시 하나님의 것이며 나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연히 나의 영혼, 육, 마음, 감정, 의지, 생각, 관점, 가치관, 세계관 전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나의 인생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와 연관된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즉 나의 가정, 자녀, 사업, 사역 등 나와 연관된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유일한 소유는 나의 자유의지 외에는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나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조건적 사용권만 가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산이죠. 조건적 사용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 자라면 죽어야 마땅한 자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요? 즉 내가 더 이상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면에서 주님이라는 기본적 사실부터 정확하게 인정하고 더 이상 주인 행세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에게 맡기신 모든 재정, 모든 물질, 모든 수입, 심지어는 지출 등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이 사실부터 인정하고 나는 나에게 맡기신 재정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것처럼 관리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재정을 나에게 맡기시고 관리하도록 세워주신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나의 신분과 임무부터 정확하게 인정하고 시작됩니다. 그래서 거듭 걸씀 말씀이지만 나의 재정관리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재정관리법,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의 재정관리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재정관리법입니다. 꼭 잊지 말아주세요. 왜 그러냐? 많은 경우
우리가 크리스찬 재정 관리법 그러면 항상 거기서 시작하는 스타팅 포인트가 있어요. 시작하는 그게 뭐냐면 내 돈을 어떻게 관리하냐요. 근데 여러분 내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 돈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단추가 잘못 껴져 있어요. 시작부터가 잘못됐어요. 내 돈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 겁니다. 인정하시죠? 하나님 겁니다. 나의 재정 관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예요. 아멘? 이렇게 그렇다면 이제 재정 관리는 크게 두 가지 관리로 갈립니다. 첫 번째 수입 관리, 두 번째 지출 관리. 수입 관리와 지출 관리로 갈립니다. 영어로 얘기하죠. Income Management and Spending Management. 제가 여러분에게 수입과 지출을 제 나름대로 매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이란 어디서 얼만큼 들어오는 것, 이것이 바로 수입이에요. 지출은 어디로 얼마큼 나가는 것. 그러므로 수입은 어디서 얼마큼 들어오는 거, 지출은 어디로 얼마큼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다 모든 사람은 수입, 즉 어디서 얼마큼 들어오는 것을 이 수입을 늘리려고 몸부림치고 더 많이 들어오게 하려고 명문대도 가고 더 많이 벌고 들어오게 하려고 대기업도 입사하고 자영업도 하면서 더 많이 들어오는 거 늘리려고 재택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수입을 늘리려고 최선을 다하죠. 그래서 투자도 하고 심지어는 위험한 투기도 하며 재택하면서 수입을 늘리려고, 즉 어디서 얼마큼 들어오는 것을 더 늘리려고 최선을 다하며 수입을 관리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수입만을 늘리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고 지출을 줄일 때부터 올바른 재택이 시작되는 거 아십니까? 즉 수입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출 관리예요. 그렇다면 수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크게 본다면 두 가지 수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총수입, 두 번째는 순수입. 총수입과 순수입에 대해서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총수입, 영어로 해가지고 gross income.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일에 드는 비용을 빼지 아니하고 벌거나 거두어 들인 분을 모두 합한 액수, 이것이 바로 총수입이에요. 두 번째는 순수입이 있어요. net income. 총수입, 즉 모든 합한 금액에서 총수입에서 영업비, 잡비, 생활비, 등등 따위의 온갖 비용을 빼고 남은 순전한 수입. 총수입은 전체 수입이고 순수입은 이거를 다 빼고 난 다음에 지출을 빼고 난 다음에 손에 남는 거. 근데 안타깝게 많은 자들이요 총수입을 높이려고 노력하는데 우리의 초점은 총수입이 아니고 순수입으로 바뀌어야 돼요. 즉 총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나서 돈을 다 쓰고 나가지고 정작 나의 손에 남는 이 금액, 이것이 더 나리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순수입을 놀릴까가 더 큰 관건이 아닐까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좀 빨리 가더라도 여러분 다시 돌아보시면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제 나름대로 내린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는 버는 것보다 100원을 덜 쓰는 사람, 가난한 자는 버는 것보다 100원을 더 쓰는 사람. 이게 모든 것이 상대적이에요. 예를 들겠습니다. 아무리 매월 100억을 벌어도 100억보다 100원을 더 쓰면 가난한 자가 되지만 아무리 매월 100만 원만 벌어도 100만 원보다 100원을 덜 쓰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점은 수입이 아니고 지출에 달려 있어요. 얼마를 어디서 들어오는 것보다 얼마를 어디에 쓰는 것을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즉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점은 총 수입이 아니고 순수입에 달려 있고 수입 관리가 아니고 지출 관리에 달려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 주시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재정 관리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부에 대해서 네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자면서 잘 사는 사람. 두 번째, 가난하면서 잘 사는 사람. 세 번째, 부자면서 잘 못 사는 사람. 네 번째, 가난하면서 잘 못 사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원하는 것은 부자면서 잘 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난해도 잘 사는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저와 아내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며 가장 잘 살고 있어요. 물론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그렇지만 저희 관점에서는 저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잘 살며 가장 행복한 삶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겠다고 생각하며 진짜로 살면서 누리고 있어요. 착각인가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어떻게? 비밀이 있어요. 근데 비밀이 뭔가 궁금하시죠?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재정관리법 첫 번째 법칙은 뭐냐면 중요합니다. 꼭 쓰세요. 지출을 줄여서 순수입을 높이고 형편에 자족하는 것을 배워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출을 줄여서 순수입을 높이고 형편에 자족하는 것을 배워라.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알아라.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런데 교회 다니는 분들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거의 다 많은 분들이 빌립보서 4장 13절 즉 능력 주신 자 안에서만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이것만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데 진짜 사도 바울이 그 결론까지 올 수 있던 것은 바로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나온 훈련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닐까요?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더 중요합니다. 꼭 읽으면서 여러분 가슴팍에 새겨주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도 어떠한 현실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힘들든 어떻든 이해든 이해 안 되든 나는 어떠한 형편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형편 따라 사는 것을 배워노라. 아멘 아멘 아멘.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렇듯이 여러분 모든 재정은 즉 돈은 상대적이에요. 얼마큼 상대적인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개발도상 국가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이제는 선진국의 그 반열에 올라갔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자들은 전 세계 상위 5%의 삶을 누리는 거 아세요? 맞아요. 전 세계 상위 5%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전 세계 상위 5%의 기준은 뭔지 아세요? 말씀드리겠어요. 그 기준은 누구라도 사람이 거할 수 있는 집과 잠잘 수 있는 방이 있고 어떤 분들은 집이 있지만 방이 없어요. 집과 방이 있고 그리고 사는 집과 자는 방에 바닥과 천장과 문이 있고 여러분 바닥이 없는 집이 많아요. 천장 없는 집 많고 문도 없는 집 많아요. 그리고 사는 집에 물과 전기와 화장실과 부엌이 있는 자들. 놀랐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전 세계 상위 5% 기준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거 놓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상위 5% 기준. 그건 뭐냐면 간단합니다. 전 세계 상위는 우리가 거하는 집과 잠잘 수 있는 방이 있고 사는 집과 자는 방에 바닥과 천장과 문이 있고 사는 집에 물과 전기와 화장실에 부엌이 있는 자들 5%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는 집에 냉난방 시설이 있고 침실 2개 이상과 집안에 가전품과 심지어는 자가용 자동차까지 있으면 갑자기 상위 1% 올라가야 돼요. 물론 상위 1%는 거기에 어떤 그 수입도 얘기하게 되지만 어쨌든 이 정도 기본에다가 한 달 얼마 정도 벌게 되면 상위 1%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거의 모든 자들은 전 세계 상위 5%에 해당되는 부유층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맞아요.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형편에 자족한 것을 터득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재정관리법의 첫 번째 법칙은 지출을 줄여서 순수입을 높이고 형편에 자족하는 것을 배워라. 아멘, 아멘. 어제 나눈 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아내에게 아주 강한 물질 훈련으로 청직의 삶을 가르쳐 주셨고 그 중에 오늘 몇 가지만 잠시 나눠도 괜찮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저의 삶을 예로 드는 이유가
저희가 삶과 현실로 부딪히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시행착오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배우고 그리고 직접 실천하다 보니까 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나누는 것이지, 여러분 제발 저희가 나누는 방법만이 최고라고, 그리고 절대로 저희가 저희 자신을 드러나면서 잘난 체로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니니까 꼭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출을 줄이면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진짜 자족하는 거 배우는 거, 첫 번째 뭘 가르쳐 주셨나? 그것은 뭐냐면 가계부를 쓰면서 지출 내역을 점검하는 것. 가계부를 쓰면서 지출 내역을 점검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아내에게 가장 처음 주셨던 훈련은 가계부를 쓰면서 지출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지출 내역을 출력해서 보니까 누가 우리 삶의 주인인 것이 바로 나타났어요. 저희는 말로만 하나님을 주님, 주님 하면서 정작 저의 삶의 주인은 저였더라고요. 너무나도 부끄럽게 말로만 주님 주님 하면서 너무나도 뻔뻔하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사고 싶고 내가 가지고 싶은 만큼 주님께 여쭙지 않고 내가 감히 내가 주님 돈을 마음껏 써버렸더라고요. 즉 말로만 주님 주님 하지만 행동으로서는 모든 물질이 내 것 마냥 내가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의 물질을 마음껏 사용했어요. 즉 거의 모든 것이 내가. 근데 바로 이때 우리 자판기 가족들은 내가 하면 바로 기억나는 존재가 있죠. 바로 사단이에요. 이사야서 14장 11절 15절 내가 five I wills of Satan. 맞아요. 내가 이렇게 정작 내가 나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관대하면서 죽어야 마땅한 나를 살려주신 주님에게는 내 돈도 아닌데 내 돈도 아닌 주님의 돈으로 너무 인색했더라고요. 모두 다 하나님 건데 저는 아내는 청지기로 엄청난 실패를 했던 걸 느꼈습니다. 물론 저와 아내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11조는 물론이지만 11조 플러스 감사 헌금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외에 수입이 있더라고요. 즉 총 수입의 80% 안팎 정도는 우리 것 마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물질을 내 마음대로 썼더라고요. 즉 말로만 청지기라고 했지만 청지기는 청지기인데 선한 청지기가 아니고 오히려 악한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한지. 그때부터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면서 청지기의 삶을 배우며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거의 모든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소유권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웠고 그리고 이 모든 축복을 내 것 마냥 착각하면서 사용하는데 여기부터 고쳐야 됩니다. 이것부터 고쳐야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조건적 특권과 조건적 사용권만을 부여받은 것이지 모든 축복과 모든 물질의 소유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알파 오메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한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매번 내가 하면서 하나님의 물질을 내 것 마냥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재정 관리 그러면 항상 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거기서 시작하니까 벌써 단추가 잘못 깨졌으니까 깨진 거야.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내 거 아니야. 하나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 허락 없이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이것은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본다면 이거는 엄연한 배임죄와 횡령죄에 해당되는 거 모르십니까? 맞아요. 이거는 직무유기, 배임, 횡령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와 아내는 당연히 우리의 직무유기죄, 배임죄와 횡령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사사건건 아우도하면서 하나님의 물질의 모든 지출부터 꼼꼼히 살펴보며 하나님의 재정관리법을 삶으로 배우며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바꿔주신 것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하는 것이었어요. Distinguish between wants and needs.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우리 많은 경우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마치 모든 원하는 것을 필요한 것이라고 착각하며 구입할 때가 꽤 많죠. 여러분, 한 진짜로 바보 같은 우스운 예를 드리겠습니다. 우스운 예로 내가 몇 억짜리 스포츠카와 자가용 비행기, 자가용 요트, 그리고 적어도 500평짜리 저택과 거기 하인들을 원하지만 지금 당장 없으면 나의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대신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기본적 의식주 해결이 아닐까요? 그런데 원하는 것을 몇 억짜리 스포츠카와 자가용 비행기, 요트, 그리고 500평짜리 이 원하는 것을 필요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착각하고 이런 걸 자꾸만 붙이고 미혹하는 업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를 바로 충동 구매를 이끌고 있는데 그런 업계가 바로 홈쇼핑 채널과 그리고 충동 구매입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나온 신조어가 있죠. 그것이 바로 보복 소비예요. 보복 소비.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해외 여행을 못 가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 고가 명품을 고가 명품을 사람들이 줄 서서 사는 바람에 줄 서서 사더라고요. 사는 바람에 외국 명품 매출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반면에 소소한 소모품의 매출은 오히려 줄었어요. 이렇게 충동 구매는 원하는 것뿐이지 필요한 것을 구입하는 거 거의 아니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건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하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하는 것을 알려주실 때부터 저 안에 생활 패턴이 바뀌기 시작했고 어떤 것을 하나님의 돈으로 사기 전에 먼저 돈의 물질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먼저 아도하고 꼭 필요 없는 것들은 하나님의 물질로 허투루 지출하지 않고 선한 청지가 되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재물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저희 아내에게 참으로 고맙고 미안한 것이 있는데 저희 아내에게 흔한 명품 가방 하나 안 사줬습니다. 참 나쁜 남편이죠. 제가 아는 어떤 여자 집사님은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홧김에 매년 고가 신상 명품 가방 하나씩 사야 성이 풀린다고 하는데 저도 남편인지라 아내에게 가끔 형편이 안 돼도 물어봅니다. 여보 명품 가방 하나 사줄까? 물어보면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해요. 여보 내가 그걸 들고 어딜 가겠어요. 그리고 아내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여보 저는 먼저 명품 사람이 될게요. 그럴 때마다 참 아내에게 미안하고 대견하고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맞아요. 저는 마누라를 데리고 자랑합니다. 자랑하는 팔불치라고 흉봐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이거는 아내 자랑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자랑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희 아내는 결혼 전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훈련시켜주고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서 하나님께서 저와 아내를 이렇게 바꿔놓으셨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조심하세요. 명품 가방 가지신 분 여러분 탓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탓하는 거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저희는 이렇게 살면서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하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고 있다는 것 뿐이지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갑자기 명품을 안 사겠어요?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제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첫 번째 가계부를 쓰면서 지출 내역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두 번째, 그 다음 가계부를 쓰면서 지출 내역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어떻게 자족하는 방법 배웠냐?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첫 번째,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정직하게 인정하세요. 두 번째, 나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조건적 특권과 조건적 사용권만을 부여받은 것이지 나의 모든 축복과 모든 물질의 소유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세요.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주님의 물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한 직무유기죄, 횡령과 배임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며 이런 성향을 예수님께 드리세요. 네 번째, 청지기로서 가계부를 쓰면서 지출 내역을 점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세요.
다섯 번째, 청지기로서 사사건건 하나님께 아우도하면서 하나님의 재정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관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세요. 아멘. 시간 없어가지고 제가 오늘 실시간만 한 분 읽어드리고 바로 이제 함께 기도하는 거 들어가겠습니다. 한 분만 드리겠습니다. 백윤순 성도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가난한 자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저를 상위 1%로 올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지출을 올바르게 못했던 저를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저의 모든 지출을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용했음을, 사단의 종로를 했음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아멘! 아멘! 이겁니다. 지금 3,200명 들어오셨는데 우리 모두 같이 기도 따라갈까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착각했습니다. 모든 축복과 물질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내 마음대로 쓴 죄, 직무유기죄, 배임죄, 횡령죄, 주인행세한 죄 정직하게 인정하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마음으로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찔러졌습니다. 하나님을 주님 부르면서 나의 행동은 오히려 사단을 본받았습니다. 내가 하면서 내 것이는 마냥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돈을 내 마음대로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찔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직하게 항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안에서 지출을 배우며 자족하는 것을 배우며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하며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우도하며 하나님 허락 안에서 하나님 물질을 하나님 방법대로 사용해서 아버지 기쁨이 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번 재정관리법 정확히 깨닫고 하나님 기쁨이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시죠? 우리 자판기 월화 수목금 오전 8시 반에 우리 TV 함께합니다. 꼭 시청하시고 많은 분들 알려주세요. 그리고 내일은 공휴일이라 콜린과 자판기 생방송 되지는 않지만 목요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